48절부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 저 방송실에 조 집사님도 13명이네. 한 명 빼먹고 샜네.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불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6장부터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사도들이 7 일꾼을 택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얘기해요. 안수 집사님. 그래서 안수 받은 집사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7분의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 사도들의 원래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접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거예요. 이 축제나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정해진 몫을 전해주고 그걸 또 분배하고 모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작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것은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막 교회가 너무 바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쁜 그 자체로 은혜를 받더라고. 바쁜 것으로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회사 일 바쁜 거랑 똑같아. 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회사 일 바쁜 거하고 똑같아. 좋은 거는 회사가 바쁘면 야근 수당이라도 주지. 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나를 세봅시다 해도 10원짜리 하나 없어. 은혜는 뭐 받았네 어쩌네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야. 더더군다나 말씀 전하는 걸로 바쁘면 괜찮은데 막 사람들 공개하는 일, 막 행사하는 일 이걸로 바빠가지고 그렇게 영양가 없어요. 결국 나중에 이 허리만 아파. 우리 박 권사님 마늘 20kg 까고 허리 아파가지고 오늘 들어놓았잖아. 허리 아파. 앞으로는 박 권사님 앞으로는 1kg만 까세요. 열무도 1kg, 마늘도 1kg, 그거만 까세요. 열무는 나 줬는데 맛있더라고. 맛있으니까 그거는 2kg를 까세요. 2kg 이상 까지 말고 그 중에 1kg는 나 주고 국수 말아 먹게 해. 마늘 20kg라니까. 열무도 20kg요? 앞으로 그렇게 주면 안 먹어. 두 분을 위해서 마늘 1kg, 열무 2kg, 1kg는 내 거, 또 배추는 2포기. 그 이상은 하지 마. 진짜예요. 그렇게 아파가지고는 영양가 없어. 아무리 살림 잘해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뭐하냐. 다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힘 고장로님이 시킨 거예요? 진짜? 시킨다고 하냐 바보야? 참말로. 아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힘들면 하지 말아야지. 참 이상한 부분에. 하지마 앞으로. 고장로님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시키지 마. 안 돼. 허리 아파가지고 힘을 못 쓰고 아파갖고 있는데 시키면 어떡하냐고. 안 되지. 이제 또 졸린가 봐 다. 고장로님 나와서 찬송하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밥 먹고 다 갔나 봐.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있다가 밥 먹고 가지 뭐예요 그럼.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안 간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옥수수가 지금 안에 삶아지고 있는데 오후 예배 특식이래. 문권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따로 오후 예배 드리면 옥수수 줘요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남은 사람만 먹는 거야. 너 이제 좋은 사람은 곤란해서 또 빼야지. 또 예배 축도 끝나고 아멘 할 때 벌떡 일어나갖고 옥수수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요.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있어요. 빌립 집사님. 다른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신한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때의 아프리카까지 증거가 돼요. 그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그 밑에 있어요. 이렇게 크게 아프리카 그 밑에 있고 그 옆에 아메리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아프리카까지 증거돼 있어요.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제 7장에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었냐면 세울 때 기준이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지혜가 충만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뽑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아마도 제비 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비 뽑기나 이런 걸 해서 뽑혀 나오는데,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제비뽑기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주머니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게 우리는 하나 뽑지만 그 길을 정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수받는 직분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안수 안 받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뭐 권사님들 다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자기 머리에 손을 얹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게 그냥 제사장 하던 사람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런 뭐 내용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면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사상이나 또 무슨 신념이나 이런 걸 버리고 돌아서는 거니 이게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믿게 된 사람들, 그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분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거는 귀신한테 눌렸던 그거를 다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하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 무당들, 이런 뭐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그런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신앙적인 경험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껴야 되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그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한테 어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해도 이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대답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야. 당할 재간이.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말하게 하는, 그게 뭔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거스려 너희를 이 핍박할 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주실 거라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주신 거죠. 사도들에게도 주셔요. 나중에 이걸 감당 못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서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러잖아. 쟤는 맨날 입 바른 소리만 해. 입 바른 소리. 말은 바른 말인데 듣기가 싫어. 입 바른 소리가 그거거든요. 왜 다 이렇게 하자는데 왜 너만 싫다 그래? 너만 그런 소리 해. 이런 얘기 하잖아.
물론 진짜 다른 어떤 때는 짜증나는 때가 있지. 아우 저 왜 따라와가지고 성질나게 뭐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이 복음에서는 그게 안 돼. 복음에서는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올바른 말씀이다 생각되면요 아무리 그 어떤 거라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해야 돼.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모습이 나오냐면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돌로 쳐 죽여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다수결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신앙도 없는데 막 몰려서 한꺼번에 뭐 축복합니다 뭐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회 나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때는 대충 쓸려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탈이 나지. 나가서는 개판이고 들어와서는 와 하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열광을 하고 말이지. 하고 나면 속이 후려 나거든 그거. 뭐 주여 삼창합니다. 막 음악을 막 쾅쾅 틀고 드럼 치고 막 하고 와 마이크로 뭐 할렐루 할렐루 막 하면요 마치 뭔 일 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세상 나가 보면 이제 그 소리 안 들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여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스데반 집사님 이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설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교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느냐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뭐냐 그게 뭐냐 시작이 뭐냐 그게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쭉 이야기하면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연결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아브라함의 그 시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 최정숙 권사님, 박 장로님이 옛날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지. 응?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가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 손가락 걸고 네, 너만 사랑할게. 내한테 온나 나중에 내 알을 낳아도 이랬잖아. 그래 결혼한 거 아니야.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약속은 이게 잘 깨져요. 뭐 별 약속이라도 깨지라고 뭐 어떤 분은 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람이 약속하면 깨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은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내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땅 주시마 약속하고 자녀 주시마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얻게 돼.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이삭 이후에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야기를 쭉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여태껏 이끌어 오셨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자,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화려함의 극치지요. 화려함의 극치야. 금으로 다 싸고 순금이야. 다 금이야. 뭐 그릇이고 뭐 다 금이어서 처음에 나중에 다 뺏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무슨 뜻이냐면 사람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곳에 거하시겠느냐. 그런데 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화려해서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거기 오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봐봐요. 이게 지금 여기는 광 내고 닦아놓으니까 좀 깨끗해 보이는 몰라도 뜯어놓으면 MDF야.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는 석고보드요, 밑에는 타일이라. 아무것도 없어. 여기 MDF에 뜯으면 건물값 다 해봤자 얼마 몇 푼 가지도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받기를 거부하신 적도 있어요. 나는 짐승들이 죽어 나자빠져서 피 흘리는 것도 싫다. 나는 순종이 낫다. 더 좋아한다. 사울에게. 뭐 몇천 마리 양, 소 갖고 와서 피 흘려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걸 기뻐하신다. 여러분들도 믿음 하나, 하나님이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는 건평 몇 평에 몇 평짜리 건물에 얼마 들여서 공사를 하고 막 실제로 가보면 의리의리해요. 우리 교회만한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했지 뭐. 화장실이 우리 교회만 해. 그리고 그 안에 공사비가 우리 교회보다 더 비싸. 화장실 공사비만. 변기도요 보통 변기가 아니야. 말을 해. 남자 화장실 가까이 서세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내가 만들면 그럴 것 같아. 멀리. 진짜? 그런 놈이 있어요? 기분 나쁜데? 아무튼 화장실 공사비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 가봤어요? 별 군데를 다 가보셨네. 아무튼 어마어마해. 지금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호텔처럼 지어놓은 교회는 뭐 더 하겠지.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기뻐하시느냐?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 사람 때문에 성전에 임하셨고 사람 때문에 떠나셔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님 전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돈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보시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지금 막 소리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진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 이를 갈았다. 이 갈지 마세요. 이 갈지 마. 뿌덕뿌덕 소리 나잖아. 이게 마음에 이 분함이 올라오면서 이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네가 잘못해놓고 왜 이를 가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의에 꽂혀버리면요 이를 갈게 돼요. 이게 종교적인 이 전쟁, 종교적인 싸움,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의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뭐가 어때서 네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 나를 죄인 취급해.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영호 권사님하고 문 권사님하고 싸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도 안 싸울 것 같아서 예를 드는 거야.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앞에 나와서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진짜로 권사님들 저 다른 교회 보니까 권사님들 싸우는데 머리끄댕이 잡아요. 그래서 가발을 쓰면 안 돼. 훌러덩 벗겨지잖아. 그렇게 싸우면서도 서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근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이가 갈릴 정도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 의에 취한 거야. 자기 의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이. 여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릴만도 하지. 스데반 집사님이 그대로 그들의 삶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찔리는데 성질은 나는 거야.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만 그랬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살인한 자. 예수님을 잡아준 자가 돼. 잡아서 살인하라고 죽이라고 내준 사람들이고 거기에 동참한 살인한 자,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스데반 집사님한테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의에 취해 있으면요 이렇게 돼. 그래서 늘 돌아봐야 돼. 뭘? 내가 잘 가고 있나 늘 봐야 돼.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볼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만한 거울도 없어. 모델이 없는 거지. 성경 밖에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해도 늘 성경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의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의에 취하지 않도록 늘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꺾어지고 깨지고 부셔져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귀한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에 이보다 중요하신 분이 없어요. 이 사도 중에. 왜냐하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그지 뭐 터키 뭐 이쪽에 소아시아 유럽 등지로 다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이 확 돼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이 복음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셔요. 사람은 손해 엄청 봐요. 손해 엄청 봐.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안 보셔요. 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 쫄지 마세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귀한 열매가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여러분 헛되다 생각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거 헛된 일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를 더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옳은 말 했는데 돌로 쳐 죽여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막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다 망한 줄로 생각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 믿게 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미 믿고 있어.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하나님 보내셔서 귀한 일꾼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는요.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사업체는 사업장 폐업하고 폐업신고 세무서에다 폐업하면 그리고 짐 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핍박당하고 깨지고 부셔지고 2개로 쪼개지고 3개로 쪼개지고 여러분 교회 2개가 합하면 교회가 몇 개 생긴다고요? 네? 그렇지. 어떻게 3개? 원래 2개에다가 2개 합친 것 1개. 네? 복잡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3개가 돼. 네? 그런다고 그게 숫자가 많다고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니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날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나에게 그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지.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많은 성도들 잘 섬기고 그곳에서 또 여러분 마음의 은혜 받는 귀한 일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내 의로 내가 취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제사에 집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